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을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함께 받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육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또 자라나고 교육받으며 만났었던 선생님들, 또 다른 어른들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고, 또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을 양육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다가 양육을 하는 입장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어렸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나고 그것이 두려웠었고 또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양육이 어렵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양육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법이고 또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애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훈계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징계, 이 둘 중 하나라도 결핍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그런 결핍이 있는 상태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또 그들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러한 결핍이 반복되거나 또는 더 커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유행했고 또 그리고 요즘도 방영되는 육아 프로들을 잘 관찰해 보면 사실 자녀들의 문제는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정만 주고 징계가 적거나 아예 없던지 아니면 그 반대로 징계만 주고 애정은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자녀들을 교정한다기보다는 그 부모들의 양육 방식을 교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너무나도 오래되고 또 반복되고 지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죄악들로 인해
그들의 패망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입니다. 아니, 그들에겐 어쩌면 배신감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도 부르고 또 의지하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수많은 재앙과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그들을 내던지시고 또 괴롭게 하신다니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본문에 분명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20절, 내 장막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지만 이 징계와 훈계 또는 벌, 이 이면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양육은 바로 사랑의 양육임을 아까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애정과 징계가 동반됨을 우리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시고 또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러한 자식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데 또 그들을 징계하고 또 매를 들자니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성경은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수많이 기록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부터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면 삶의 어려움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경제는 늘 안 좋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계 정세도 늘 평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어려움 그 자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저 단순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어려움들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한 주어진 고난이 아닌 정말 그냥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분명히 그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징계라면 우리는 그 징계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징계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죄의 순환이라고 하죠.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구원하심을 경험하지만 다시 또 죄악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런 죄의 악순환, 그 죄의 고리를 우리는 회개함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징계를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